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찾으시면 같이 읽을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가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성질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를 스승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아멘 한번 하실까요? 아멘. 우리가 코로나를 만난 교회 오후 설교하는데 코로나19를 만난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딱 하나예요. 스가랴나 느헤미야가 성경 읽고 여호와의 말씀이 일하면 아멘 하더라. 그들이 아멘 하더라. 그런 것부터 바뀌어 나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아멘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오후에 여러분 2시 반 임직시 예배인데 임직 순서를 맡은 분들이 좀 일찍 와더라 그래서 제가 서두르진 않지만 끝나자마자 혹시 인사도 못 드리고 잘 다녀올게요. 기도를 많이 도와주시고 김사훈 목사님과 같이 갔다 와야 됩니다. 하박국 여러분 하박국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사랑을 고백해요. 어제도 또 그랬어요. 요즘은 계속 그 고백을 솔직히 드려요.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질투하시면서 약속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모세가 광야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게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그분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모세가 그의 자녀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중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녀들이 날 생각할까?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 주고 생각 주며 걔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는 것만큼 자녀들이 그 마음을 알을까? 자녀된 여러분들도 언젠가 부모가 되고 저도 여기 앞에 장모님이 계시지만 부끄럽습니다만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어제도 영광이를 데리고 적성모사를 보러 멀다 한 40분 거리 있는 데를 차를 타고 갔는데 부모들이 다 아이들을 차를 태워가지고 전 어제 6시부터 새벽 6시 준비해서 6시 반쯤에 나갔는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요즘은 혼자 오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다 와서 저도 마찬가지고 교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대놓고 거의 계속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전에 왜 입시 때 보면은 수능시험이나 학력고사 볼 때는 부모님들이 교문 앞에 서가지고 때로는 옆도 붙여놓고 찹쌀떡도 갖다 놓고 기다리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어요. 막상 내 자녀가 입시를 치르니까 저도 아침 오면 배고프죠. 그리고 지치죠. 전날 금요기도를 했으니까 완전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런데 그 아이가 잘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데리고 와서 집에 와서 아침 점심을 겸해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런 마음을 자녀들이 할까? 그 반대로 부모의 연약함과 부모의 힘들어함을 자녀들은 얼마나 느낄까? 우리가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 이렇게 하면 미래에 힘들어. 지금 공부를 해야 돼. 지금 연습을 해야 돼. 훈련을 받아야 돼. 라고 막 꾸중을 하는 것을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고 이제는 부모가 돼가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가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주는 것만큼 저 자녀들이 이해 못하는 것 때문에 나 이만큼 줬는데 왜 너희 이해 못해? 그것 때문에 돌려다오! 이러고 싶은 마음이 때로는 좀 섭섭함이 사실은 많아요. 점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근데 내가 부어준 것만큼 조금 더 알아주지 못하는 그 자녀들이 시간이 가면 섭섭해질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득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참 섭섭해 하시겠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사랑을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사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할 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컥 내가 아들로서 홀로 연세 드신 아버지가 비가 오는 날 추운 겨울에 혼자 계실 때 그 외로움은 얼마나 컸을까. 누군가가 사랑해요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아버지? 추운데 괜찮으세요? 이런 한마디 말만 들어도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과 별 다를 바 없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보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만 해도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쥐고 계시고 전능하시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해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돕는다 하셨으니까 도와주시겠구나.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죄송스럽네요. 몰랐을 때는 힘으로 열정과 열심으로만 뛰어가면 되는 줄 알았던 지금 대학만 가면 돼, 아니 출생하면 돼, 직장만 잡으면 돼, 진급하면 돼 라고 앞만 보고 달려갈 때는 몰랐는데 그 앞만 보고 달려갈 때 혹시나 진급하지 못하고 원하는 곳을 가지 못하고 떨어지고 했을 때 나보다 더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많이 무겁네요. 바로 그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는 아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힘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제 네가 머물고 있는 남유다를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들은 표범 같고 사자 같고 독수리 같아서 먹이를 모음이 많이 모은 것 같이 상상도 못해. 몰랐다면 괜찮았을 텐데 하박국은 자기 민족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머무는 사람들이 당할 고난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신 들녘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빼앗길 것이며 너희의 자녀들, 너희 주변에 있는 여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야. 못 들었다면, 몰랐다면,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면 그냥 오늘도 하루 또 들녘에 나가서 쟁기를 두고 일하면 되는데 하박국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수감사주일에 늘 읽던 하박국서 3장 16절 19절이 감사의 찬양으로 감사의 말씀으로 듣고 읽고 묵상하기보다 떨리는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박국의 마음입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16절에 내가 들었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머무는 땅, 내 민족을 멸망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하박국이 들었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하박국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 오늘날 코로나19를 똑같은 시간에 겪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입술이 떨리는데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난 손 놓고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뼈에서 떨리는도다. 이런 심정입니까? 그냥 여러분 힘든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모습이 저마다 마음이 상해 있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3장 1절을 보시면 하박국의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사실 1장부터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3장 16절에 다시 한번 자기가 그 음성으로 창자가 떨린다고 말하지만 하박국은 어려울 때 시기 온옷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게 악기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고 저마다 주석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박국은 시기 온옷에 맞췄다는 것은 정상이란 단어인데 시기 온옷과 가장 정상적이고 절정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의 그 상황이 가장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최상이었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부흥은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부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우리 민족이 멸망할지라도 하나님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죠. 나의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년 내에 다시금 부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이 다시 이익을 남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업의 터가 지금은 위기지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합니다. 그래봤자 예를 들면 10년을 해도 여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번 주 중에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코로나19가 코로나 2020년이 될 수도 있고 2021년도 될 수는 이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마다 자기들의 일정과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너 가장 인생에서 나름 보람있고 힘들었던 때가 언제니? 여러 날이 있겠지만 유학 때입니다. 유학은 어떻게 준비했니? 그것은 어떻게 알고 갔니? 사실 미국 땅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독백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준비했니?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준비했죠. 영어 공부를 준비하고 몇 년 유학했니? 10년 유학했습니다. 제가 쓰고 오니까 10년 유학하고 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알아주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괜히 그게 자기 자랑 같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기와 질투로 힘든 것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떠니? 10여 년이 지난 오히려 유학을 마치고 10여 년이 지난 후에는 어떠니? 지금은 이제 하나님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유학을 준비해라. 그 마음으로 다시 유학 갈 때의 마음으로 10년을 준비해라. 지금부터 너희 교회가 사람들이 기대하며 앞으로의 10년이든 어린 청소년들은 20년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게 하라. 마음속에 주여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합니다. 유학 가기 위해서 2년 3년 동안에 버케버너리와 토플을 준비하며 뛰어다니면서 공부했던 그때 비록 미국에 도착해서 입이 안 열렸지만 그래도 배웠던 흔적이 있어서 유학 갈 때 도움을 주셨고 공부를 하는데 힘들었지만 마지막에 감동이 있었고 학위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내가 준비된 것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 열심히 나는 또한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하세요. 10년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사람들과 여러분 그리고 속해 있는 것을 위해서라도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해야 돼요. 왜 이렇게 기대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심으려는 노력이 없습니까? 기대해야죠. 저도 다시 기대하렵니다. 저희 고목사님 뵈니까 70이 넘으셨어도 할 일이 참 많으세요. 70이 넘으셨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열심이 있고 섬김이 있어요. 제가 10년이 지나도 고목사님 연배가 될 수 없습니다. 더 연소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해도 우리는 충분히 기대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을 기대하십시다. 바로 이 하박국은 설령 남유다가 멸망할지라도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부흥하게 하시는데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그래요.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은 준비조차 할 수 없는 나약함과 연약함과 자기심을 의지하는 여전히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이탈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진노 중에라도 조금 봐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박국의 외침이에요. 그래 하나님 남유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힘을 의지했어요. 1장 11절에 하나님 이들을 외치는 데 나와 있지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하십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나쁘냐면 지금까지 내가 먹여주고 이끌어주며 힘줬더니만 이제 그들이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이 남유다를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꼼짝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박국이 말하기를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베풀어 주세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그 궁유를 잊지 말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10년을 기대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에 여전히 제약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만과 교만과 목전의 이익과 나만의 계획을 다 떨쳐버리고 다시금 새 영을 부수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를 들면 여러분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중학교 생활이 지나간 것이고 나의 고등학교 생활이 지나간 것이고 나의 대학 생활이 지나간 것이고 나의 직장 초년 몇 년이 지나간 것에 내가 연연하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했는데 앞으로 또 다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 말고 진노 중에라도 또 다른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주셔서 새롭게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바로 하박국의 기도예요. 4절에 보니까 3장 4절에 보니까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져 있도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눈으로 안 보이지만 감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공담에 갔다 왔는데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웃었어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그 봉담이 여기 가깝잖아요. 그 공구상가 그 앞쪽에 사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는 집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부유하게 됐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집사님의 아버지가 예를 들면 말씀해 주시기를 6년 전에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6년 전에 가지고 있던 천평이 논 천평이었답니다. 봉담이 아직도 논이 있나 봐요. 천평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여기에 옆에 있는 논하고 합쳐서 아파트를 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아버지가 아주 연로하셔서 나는 언제쯤 농사를 그만질까? 라고 하면서 사위한테 나는 더 이상 경운기를 볼 힘이 없어 하던 분인데 이 사위에게 물려줄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여기에 아파트를 우방 ICUCN인지 뭔지 그걸 짓는다 그러면서 당신네 땅 1000평을 평당 100만원 드릴게요 그랬대. 그러니까 100만원이야 1000평이면 얼마인가 그래서 즉석에서 일단 50% 무조건 드릴게요 해서 5억을 주고 10억을 줬대요. 근데 아버지가
예전에 이 땅을 주실 때는 근데 그것도 되게 싼 거잖아요. 요즘 평당 100만 원대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주겠다고 이제 건의가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대요.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 땅은 예전부터 경작을 해도 쓸모없는 땅이라서 어떻게 받았냐면 똑같은 경작을 해도 여기서 나오는 건 다른 땅의 50%도 안 나온대요. 버려진 땅. 그래서 사람들이 버려진 땅이라고 했대. 그거를 소작하면서 그 땅을 받았는데 그 땅에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그 땅을 갖다가 100억에 팔겠다.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다 나중에 뿔이 난 거야.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제가 200억을 받아들일 텐데 그걸 100만 원에 넘겼어요? 야! 100만 원에 넘겨서도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이거 아버지가 그때는 버려진 땅 그냥 준 거를 가지고 농사 진 건데 그래서 넘겼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위가 아이고 손해봤어요. 그래서 에이 손해봤다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 옆에 야산을 샀대요. 4년 전에. 나는 여기서 이제 논농사 짓고 염소나 키워야겠다 해가지고 야산을 사가지고 염소를 키우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찾아오더니 여기다가 타운하우스를 지어야 되니까 얼마에 사셨어요? 하면서 그거에 3배의 돈을 줘가지고 통장에 4억이 들어오더래. 집 30채를 짓겠대요. 근데 그냥 앉아서 이분은 뭘 해도 이 연로하신 할아버지는 뭘 해도 잘 되는 거야. 논판에서 아파트가 되고 산을 사면 그 산에서 또 타운하우스가 들어오고 근데 사위가 보니까 그 아버지를 보면서 딱 하나 깨달은 게 있대요. 그 아버지는 딱 답이 하나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올 때 좀 엔돌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항상 감사, 기쁨.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상대방에게 감사, 그냥 10억을 줘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못 쓰는 땅이었는데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그냥 고맙습니다. 더 이상 내가 경운기를 몰지 않아도 되네 라고 말하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시대요. 여러분 엔돌핀 아시잖아요. 엔돌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고통하면은 몰핀이 생각나지만 우리도 모르게 분노와 좌절이 오면 나오는 호르몬 분비를 위해서 엔돌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엔돌핀 때문에 사람들이 막 기쁨이 그래서 박수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다이돌핀 아시죠? 엔돌핀의 4,000배가 더 센 감사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DI를 붙여서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엔돌핀의 4,000배인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의 감격의 찬양을 부르며 나오는 그 감격 어린 감정의 기쁨에서 나오는 게 다이돌핀이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고 물어볼 때 찬양을 드리던 기도를 드리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다이돌핀이 진정한 감사와 함께 무화과의 나무가 열매가 없고 양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함을 진심 어리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생성이 되는데 이것이 몰핀의 마약의 100배요 엔돌핀의 4,000배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아까 공담에 그 할아버지 노할아버지 연세가 아주 많아져서 경운기를 잡으신 게 없다는 분이 그냥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래서 감사. 그 교회 다니시는 그 교회가 사람들이 다 그 할아버지를 보면 여전히 옷은 좀 험요하고 여전히 좀 그럴듯한 모습은 못 갖췄지만 지나가는 분들이 보면 다가가서 우유도 드리고 요구르도 너무 가난한 줄 알고 드리지만 그분이 사실은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사람을 돕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사위가 봉담에 공구상가를 바로 그 땅에다 공구상가를 세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깊은 교리를 몰라도 괜찮아요. 기뻐하라면 기뻐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를 순종하라면 그런 자를 통하여 다이돌핀을 주셔서 그 감사가 더 많은 감사를 이익을 남기게 하시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그때 힘 주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코로나19로 우리가 무너져서 힘없는 자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이요, 여기에 사슴 이야기를 하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하면서, 사슴 머스크 아시죠? MUSK. 이때 나오는 거는 머스크라고 하는데 사양이에요. 사양. 그 외에 보면은 산 위에만 뛰어다니는 노루 있잖아요. 뿔 달린 그 사슴이에요. 이 사슴은 그때나 지금이나 최고의 약재예요. 왜냐면 좋은 것만 먹으니까. 그래서 이 당시 때 사람들이 사슴 그러면 아주 성스러운 동물,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정말 죽은 후에도, 아니 살아있을 동안에도 귀한 약재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귀하다고 인정받는 사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다. 귀하게 여기셨다. 존귀하게 여기셨다.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높은 곳을 뛰어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여러분, 사슴 그러면 또 어떤 동물을 연구해야 될까요? 돼지? 비교를 그냥 해보자고요. 나는 한 번도 돼지가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면서 소리 질렀다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돼지는 왜 그런 줄 알아요? 머리 구조가, 대가리 구조가 45도밖에 못 보게 되어 있다, 땅을. 그러니까 못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쳐다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돼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몸 구조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고개를 들 수,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건, 물론 멀리 하늘을 쳐다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건 돼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저 하늘을 못 쳐다보는 분은 비슷한 분이에요. 다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희석한, 난 해. 그래, 너처럼 기도하는 거야.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존귀 여기를 받는 사슴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사슴도 하늘 쳐다볼 수 있대. 뭐냐 했더니, 뒤집어지면 쳐다볼 수 있대. 야, 그 굉장한 신학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뒤집어져야 돼. 자기가 돼지면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게, 하나님 그래서 뒤집어지게 할 거야. 야, 너 앉아가지고 서가지고는 도저히 못 보는구나. 뒤집어지면 돼. 돼지가요, 땀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땐 돼지가 되게 더럽다 생각하잖아요. 배설물에서 있으니까. 그게 자기 자신의 영악한 동물이랍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땀샘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 돼지가 스스로 물에서 목을 비비는 거래요. 자기 자신의 어떤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똑똑한 거죠.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속담이니까 제가 중국어를 썼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런 말이 있대요. 집돼지는 무서우면 호랑이보다 무섭다. 집돼지가 진짜 무섭게 성을 내면 호랑이가 도망간대요. 호랑이가. 관계없는 말씀인데, 하여튼 안에 뒤집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죠? 뒤집어져야겠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전 9시에 말씀드린 거 그래도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다금바리 생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11년 전에 제주도 갔을 때 제 친구 목사 배우영 목사가 저한테 한림 쪽에 한경면 용수리 쪽에 바닷가에 있는 교회 데리고 가면서, 한 목사 이 교회가 기적의 교회야 라고 말했던 거 잊혀지잖아요. 제가 지금은 그 교회 옆에 스타벅스가 생겨지고 교회가 이렇게 유리로 막아서 관광 명소가 됐어요. 다금바리. 저는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다금바리만 먹을 때마다 제 친구 목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우리가 그 교회 가서 수련회를 한 적도 있어요. 그 교회 집사님이,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냐면 바닷가에서 찬양 드릴 때 악기도 없어서 교회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냥 바람 소리 때문에 따닥따닥 그러면 그냥 내 주 따닥따닥 이러면서 그냥 찬양을 드리는 교회가 존폐의 위기에 있었던 어려운 교회였어요. 성도 한 8명에서 10분의 노인들만 있었던 교회, 그 목사님은 끝까지 그 교회를 대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친구 아버님 배 목사님이 친구 같아서 그 교회를 도와드리려 갔지만 만만치 않죠. 사택은 얼마나 좋냐면 슬라브 집에 진짜 배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안에 고드름이야.
겨울에, 한겨울에. 바닥은 좀 약간 따뜻할지 몰라도 얼마나 추우면 뭐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어떻게 고쳐줄 수가 없잖아요. 한 뭐 4, 50년 전 이야기 같은데 어려울 때 어떤 기적이냐. 서귀포 쪽에서 횟집을 하다 망한 집사님 부부가 한림 쪽으로 왔어요. 정반대죠. 와가지고 여기 와서 횟집을 해보겠습니다. 자기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 아니지만 회를 떠주는 사람인데 예수는 정말 예수는 열심히 믿었는데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제일 어려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목사님 뵈니까 너무 어렵더래요. 2년간 교회를 섬기면서 성탄 이브 날 몇 분의 어른들 생선을 좀 잡아다가 자 매운탕 끓이면 좋겠다. 근데 제주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 다금바리예요. 이 다금바리는 생선 보시면 돔처럼 생겼지만 색깔이 점 같은 게 박혀있는 생선이 이게 다금바리입니다. 1kg에 한 18만 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4-5마리만 잘 잡히면 좋겠다. 그동안에 2-3년 동안에 금을 던지는 줄 배우고 길을 배워가지고 오랜만에 금을 치러 나갔어요. 목사님한테 늘 그랬대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잘 되면 교회 수리도 하고 사택도 좀 수리해 드릴게요. 몇 년이 지났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다금바리가 보이더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안 되겠다. 12월 24일이지만 25일 성탄 예배를 앞에 두고 나가서 자기가 그물을 치고 온 거죠. 실화예요, 실화. 그리고 와서 사람들이 이 겨울에 다금바리는 10월 달이면 끝나는데 누가 한겨울 12월 달에 다금바리를 잡으러 나가느냐.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초짜는 어쩔 수 없다 그랬대. 3마리만 잡으면 좋겠다. 나갔는데 2,800마리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800마리가 거의 4억 돈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지은 거예요. 사택하고. 왜 제가 그 교회 이름을 안 되냐면 교회가 좀 약간 변질이 됐어. 교회가 교회답게 가야 되는데 워낙에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예화거리가 되고 명소가 되고 옆에 그 교회가 스타벅스를 유치해가지고 뭐 이렇게 변하면서 돈 버는 교회가 됐어요. 다금바리만 보면 그 생각이 들어. 1kg에 18만원짜리 이 다금바리만 생각하면 그 집사님이 교회와 사택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에 땅을 사서 다시 재건축하고 목사님 사모님 은퇴자금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 목사가 저 교회는 기적의 교회.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허황되다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기업과 미래를 볼 수 있는 비전을 줍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마음껏 이 사계 온옷에 맞춰서 기도했던 하박국처럼 정상적으로 최절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왜 안 된다고 하시겠어요? 앞으로의 미래 10년을 기대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을 통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합니다. 9주 동안 남아있는 2020년도 기대하지만 오늘부터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몇 주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